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시편 18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셨도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이 표저어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또 환난 가운데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감사의 노래가 시편 18편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약 14살 때에 목동의 일을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4살 때부터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는 17살에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20살 이후부터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30살 이후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울왕과의 내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에는 여부스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과 암몬과 아말렉 등 7민족과 반복적인 싸움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세바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또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환난과 전쟁의 연속인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끝없는 환난과 전쟁의 연속된 삶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과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과 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싶은 바로 유혹과도 또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또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죠. 가족 안에서의 상처와 오해와 불화의 전쟁을 우리는 또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비난과도 싸우고 있지요. 또 직장과 세상 속에서 경쟁이라는 전쟁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성공주의의 유혹과
우리는 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싶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또 일상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매일매일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환난과 전쟁을 치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바로 그런 환난과 전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바로 이 시편 18편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총 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긴 시편입니다. 새벽이라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3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그가 그 전쟁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전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곧 하나님께 피하는 전략을 그는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번 하나님을 피난처로 붙드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피해 있을 때에 그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했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아둘람 동굴에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기에는 동굴에 피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피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전술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전쟁에 임하는 바로 태도와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또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갑옷은 무엇이었는가? 투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전쟁의 전략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편 57편 7절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리는 것임을 바로 다윗이 바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다윗이 썼던 전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 전쟁을 승리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바로 전쟁할 때 실제적인 바로 무기이며 바로 승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유효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바로 그 감옥에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의 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찬양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전쟁 같은 현실과 감옥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취해야 될 전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찬송으로 시작했고 전쟁이 끝날 때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송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4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것이 다윗 찬양의 바로 중심된 바로 내용이며 고백이었다는 것을 바로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없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쉼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그 중심이 살아있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 바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군대는 무너지고 바로 소망의 군대가 일어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군대는 쓰러지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바로 영적 군대는 일어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죽음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자신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바로 하시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또 다른 전쟁이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고백이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여 승리하게 한 이 경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쟁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전쟁했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바로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그런 승리의 조건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도요, 여러분이 예배 안 했는데도요, 여러분이 감사를 안 했는데도요, 찬양을 안 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바로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 경험을 주실까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로 일하고 계신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도 돼.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바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그가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가 14살 이후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뭘 경험했죠? 하나님께서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셔요. 뭐 다윗이 그때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자도 겁내지 않는 그 용기를 그냥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는 평상시에 겁쟁인데 나는 바퀴벌레만 봐도 그냥 지구가 흔들릴 만큼 펄쩍펄쩍 뛰는 사람인데, 아니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양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갑자기 그냥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냥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지구를 들 수 있는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참 신비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잘 나와갖고 갑자기 아버지의 그 책임감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A학점만 그냥 맞아갖고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다윗이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실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하는 내용이 4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넌 하늘에 너는 그 새의 밥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가 알게 만들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있지만 반드시 행동하게 해요.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골리앗과 싸웁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여러분 군인처럼 싸울까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갑옷을 입거나 손에 칼과 방패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평소 하던 대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처럼 안 싸우고 목동처럼 싸웁니다. 목동처럼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돌 그리고 물매를 사용해서 전쟁을 합니다. 무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할 때에 군인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평상시 목동처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평소 하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소 하던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시간에 밥 먹는 것입니다. 잘 시간에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밥 안 먹습니다. 왜 밥 안 먹냐고 그러면 걱정돼서 밥을 안 먹는다 그러죠. 잠을 못 잡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일을 만나가지고요, 잠이 어떻게 오냐 이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냥 직장 가는 사람들은요, 직장 가서 평상시 하던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밥 먹던 사람은 평상시에 밥 먹는 겁니다. 김치 좋아하는 사람은 김치 나오면 여러분, 별일이 있어도요, 김치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 유행가에 보니까 여인하고 헤어져 갖고 그냥 힘든데 밥만 맛있더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들으면서 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시간에 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게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일의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잠자고 났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생산적인 일도 한 거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일생을 열심히 산 것도 아니잖아요. 잠자버렸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잠 잘 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잠자면 복 주신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럼 잡니다. 그냥 진짜 잡니다. 그냥 잡니다. 진짜 복 주십니다. 눈 뜨면은요, 설교 준비가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바울은 사도니까 사도의 일상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30절입니다.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사도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곧 죽습니다. 지금 감옥 같은 현실을 지금 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내가 사는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묶여있다면 묶여있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내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진행하는 모든 과정과 우리 인생의 끝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았다 죽었다, 이 죽었다의 반대의 산, 이 말이 아니에요. 살아간다 살아가지 않는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란 말은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출근 시간이 아침 9시라면 여러분 출근하시는 거지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인생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 내게 허락한 은혜의 현장이야. 은혜의 사건이야. 은혜의 바로 은사야. 이렇게 믿고 일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거룩한 살아가는 제사, 살아가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 속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평소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밥 맛있게 잘 먹으십시오. 여러분 낮에 잠 오면은요 잠깐 자세요. 잠 오는데 잠 이기려고 싸움하지 마세요. 그냥 한 5분 눈 감고 자세요. 자세요.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세요. 그러나 걱정 속에서도 주님이 일한다고 믿으세요. 일하세요. 믿고 걱정하세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아무튼 그러세요. 그래서 일상을 사세요. 이 찬양 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가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시편 18편 50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오늘은 우리 함께는 6절까지만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시고, 제가 듬성듬성 이렇게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혹시 안 써져 있는 그 구절은 여러분이 기도를 완성해서 한번 50절까지 기도문을 완성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가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해야 될 기도들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제 힘이 다했을 때가 많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기대어 보아도 위로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이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제 힘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나의 숨과 나의 노래와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여,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립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사람의 약속은 쉽게 깨집니다. 마음 붙일 곳 없는 이 땅에서 저는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저를 찌르고 원수의 공격이 제 마음을 흔들어도 주님은 제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않는 요새,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십니다. 그 어떤 공격도 주의 방패를 뚫을 수 없고 그 어떤 위협도 구원의 뿔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온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여, 내가 찬송으로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탄식만 나옵니다. 원수 같은 질병이 제 몸을 붙들고 사람들의 말이 제 영혼을 찢으며 미래의 불확실함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찬송할 때 주의 이름이 저의 구원이 됩니다. 불평 대신 찬송, 절망 대신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는 찬송으로 싸울 것입니다. 노래로 어둠을 깨트립니다. 찬송이 나의 무기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원수는 떠나가고 나의 영혼은 자유케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주여,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얽었습니다. 주님, 저는 생명의 기운조차 잃은 듯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 사고의 공포, 사람들의 배신, 사망의 줄처럼 저를 옥죄어 옵니다. 불의한 세상의 물결이 끝없이 밀려와 제 숨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이 제 생명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여 끊어질지어다. 불의의 창수여 물러갈지어다. 나의 생명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주여,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주님, 얽매인 것 같습니다.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올무가 더 단단해집니다. 실패의 기억, 상처의 말, 죄책감이 저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수월의 줄도 사망의 올무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줄은 끊어졌습니다. 죄의 올무, 실패의 사슬, 사망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여,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내 소리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내 부르짖음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조차 성전에서 들으십니다. 내 눈물, 내 한숨, 내 절규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았습니다. 내 눈물이 주님의 마음에 담겼습니다. 내 부르짖음이 전능자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옵니다. 구원이 군대처럼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2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이 제 심령을 덮어 등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흑암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고 주의 빛 안에서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각자 해야 될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우리 삼창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